여러분 행복하세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첫 선택의 결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북부 아메리카 대륙의 꽃이라고 하면 알래스카를 이야기하죠. 수많은 사람들이 알래스카를 여행하기를 소망합니다. 18세기에는 러시아가 그 영토를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러시아 영토였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스페인과 브리튼, 영국이 자신의 영토라고 주장하면서 그 영토가 분쟁 지역이 되었습니다. 1867년 8월 1일에 러시아가 경제적인 악화로 인해서 그 알래스카를 미국에게 팔게 됩니다. 가격이 그때 당시 72억, 7.2 밀리언 정도 되는 가격으로 팔았습니다. 그때 그 거래를 성사시킨 외교관의 이름이 윌리엄 시워드입니다. 그러나 그 알래스카를 팔았던 러시아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죠. 이것을 구입한 미국은 시워드를 조롱했습니다. 가격도 솔직히 쌌지만 그 불필요하고 불모지와 같은 곳을 왜 샀냐는 거죠.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그 시워드를 보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알래스카를 보고 조롱합니다. Seaworld's Fully라고요. 그리고 Seaworld's Icebox, 그냥 아이스박스에 불과하다고 그렇게 조롱했습니다. 그리고 또는 Andrew Johnson's Parlor Bear Garden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북극곰의 그냥 정원이라고 그렇게 조롱했습니다. 그 순간에 Great Britain과 스페인은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요? 대영 제국하고 스페인은 이렇게 생각했겠죠. 안도의 한숨을 쉬었겠죠. 야, 그곳을 안 사길 잘했다. 괜히 구입했으면 아마 시워드 꼴이 나지 않았을까라고 아마 웃고 안도의 한숨을 쉬었겠죠. 그러나 세상은 그렇게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세상은 시간이 흘러봐야 제대로 알 수 있고 평가가 되는가 봅니다. 20세기에 석유가 발견되면서 그곳은 미국에서 최고의 가치를 지닌 곳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관광자원과 그리고 지하자원의 가능성은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가치를 가지고 있는 땅이 됩니다. 러시아, 스페인, 영국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안도의 한숨이 아니라 아마 엄청난 미련과 아쉬움으로 자다가 벌컥 일어나는 악몽으로 자리할 것입니다. Seaworld's Fully, Seaworld's Icebox라고 조롱했던 그 사람들은 지금 다 어디로 갔을까요? 아마 그들의 후손들은 지금 알래스카를 여행하는 것을 꿈꾸고 있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은 참 선택을 잘 해야 합니다. 선택은 항상 우리에게 자유롭게 주어집니다. 한마디로 아이스크림을 먹을까 아니면 어떤 햄버거를 먹을까라는 것처럼 쉽게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Piece of cake이라는 영어 이디엄이 있죠. 아주 누워서 케이크 먹는 것처럼 쉽다는 겁니다. 때론 선택을 잘못하면 나중의 결과는 참혹하리만큼 심각하게 우리에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알래스카처럼 말이죠. 선택의 결과는 상상할 수 없는 복을 주기도 하지만 나중에 또 다른 면에서는 고통으로 남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함께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최초의 언약을 세우시는 장면을 우리는 지난주에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후 아브라함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구체적으로 아브라함과 사레 사이에서 말입니다. 부부 사이에서. 그들은 하나님과 아주 영광스러운 언약을 맺었지만 그 다음의 삶은 별다른 변화가 없었나 봅니다. 어떤 변화인가요? 아직도 사레가 아이를 임신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들은 아이를 임신할 거라는 그 변화를 기대했지만 변화가 있지를 않았습니다. 이 문제가 부부 사이를 힘들게 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와중에 사레에게 여종이 있었는데 이집트에서 얻어온 여종인데요. 그 이름이 하갈이었습니다. 여러분, 역사는 밤에 이루어진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죠? 저도 그것을 구글에 서치를 하다 보니 이런 영화 제목이 있었습니다. History Made at Night. 역사는 밤에 이루어진다라는 영화가 1937년에 개봉되었는데요. 우리 한국에서는 1952년에 상영되었다고 합니다. 너무 오래된 영화라서 저는 모르지만
제목이 참으로 인상 깊습니다. 한마디로 밤에 밀실에서 집안 식탁에서 이불 안에서 어떤 일들이 꾸며지고 이루어진다는 의미겠지요. 요컨대 세상을 움직이는 힘은 한마디로 겉에 보이는 힘이 센 남자들도 있겠지만 그 안에 연약하지만 집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그 여자에게 달려있다는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동의하십니까? 다 함께 1절, 2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다. 주께서 나에게 아이를 가지지 못하게 하시니 당신은 나의 여종과 동침하십시오. 하갈의 몸을 빌려서 집안의 대를 이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사레의 말을 따랐다. 부부 사이의 일은 서로의 말을 들어보지 않는 상태에서는 절대 알 수가 없는 법입니다. 모든 일들을 그렇겠지만 한쪽 말만 듣고는 오판하기 십상이기 때문이죠. 서로의 해석과 경험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사레가 스트레스가 많았나 봅니다.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다고 성서는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표현을 들을 때 마음이 찡합니다. 아이를 갖지 못한다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럽다는 것을 여러분도 아실 것입니다. 직접 경험하지 않았더라도 상상할 수 있죠. 사레가 아이를 갖지 못하자 자신의 여종인 하갈을 통해서 집안의 대를 이을 것을 계획합니다. 성서는 아브라함은 사레의 말을 따랐다라고 적었지만 어찌 둘 사이에 불화가 없었겠습니까? 먼저 사레도 극심한 우울감과 낮은 자존감과 염려와 스트레스가 많았을 것이고 아마 하갈에 대한 계획을 세우기 전에도 이런저런 생각들도 잠 못 드는 밤을 드세웠을 겁니다. 분명 이것은 단순간 하루에 결정한 것이 아니라 1년, 2년 동안 생각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녀도 사로 깊은 여자였습니다. 그냥 하루아침에 번갯불에 콩을 볶아 먹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죠. 사려가 깊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세상에 자기 남편이 자기를 누이라고 속이고 이집트에 들어갔을 때도 그냥 남편의 뜻을 따라주었던 사려 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집트에서 아브라함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생각이 나름 깊은 현숙한 여인이었습니다. 사레뿐이겠습니까? 아브라함도 아내 사레의 이야기를 했을 때 얼마나 고민을 했을까요? 하나님의 언약을 생각하면 사레의 뜻에 반대를 해야 합니다. 서로의 지리한 싸움은 깊어지고 힘들어질 것이 분명합니다. 아마 그렇게 어떤 그런 트러블을 가지고 살았겠지요. 또한 자신을 따르는 집안 사람들도 눈치를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아브라함, 자기 주인, 자기네 어떤 대장 같은 어른이었던 아브라함에게 과연 자식이 태어날까? 기대와 함께 의심의 눈초리는 그를 의식하고 있었습니다. 아마 그것도 스트레스였을 겁니다. 그래서 2절 말씀에 저는 이런 부사를 덧붙이고 싶습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사레의 말을 따랐다. 결국. 아니면 어쩔 수 없이 아브라함은 사레의 말을 따랐다. 결국과 어찌할 수 없느라는 부사가 아브라함의 심적인 고통을 잘 느끼게 해주는 그런 표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덧붙여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겁니다. 결국, 어쩔 수 없이 라는 단어를 인간적인 선택에서 함부로 사용하지 말자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빠져나갈 궁리와 꼼수로 활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많은 삶 가운데 결국 어쩔 수 없이 그것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어 라는 표현이죠. 다 내려놓은 가운데 하나님 뜻을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주신 옵션이 그거라고 생각하면 가능한 이야기지만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많아서 그것에서 자기가 유리한 쪽으로 선택해 놓고 그건 결국 어쩔 수 없이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은 곧 인간적인 선택과 꼼수입니다. 웃음의 표현이지만요. 성서적으로 남자와 여자 중에서 어느 쪽이 에덴 동산에서 조금 더 나쁜 일을 했을까요? 흥미로운 질문입니다. 남자인가요? 여자인가요?
성서는 뱀의 꼬드김에 넘어간 여자가 먼저 선악과를 먹게 됩니다. 그런데 저의 의견은 조금 다릅니다. 그 여자의 유혹에 넘어간 남자의 책임이 더 크다고 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심각하게 만든 장본인이 바로 남자였습니다. 그 문제를 더욱 크게 만들어서 인류의 문제까지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를 짓기는 싫지만 여자가 시작했으니 못 이기는 것처럼 따라가려고 하는 그 핑계대며 설적에 따라가려고 했던 그 남자가 더 큰 문제라는 겁니다. 솔직히 잘못은 잘못일지라도 정중하게 정말 중요한 순간에 책임을 지면 되는데 남자는 꽁무니를 빼듯이 여자에게 핑계를 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인류의 어려운 상황이 봉착된 겁니다. 아브라함 부부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이겁니다. 현명한 선택일지라도 다시 한번 하나님께 묻자. 돌다리도 두드리고 건너자라는 말씀입니다. 분명히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부부 사이에서 문제의 시작은 사례의 제안이었습니다. 사례가 선택한 방법은 아주 현명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 아주 전통적으로 흔하게 이루어졌던 어떤 방법입니다. 몇천 년을 거슬러 올라가지 않아도 불과 100년 전만 하더라도 5, 60년 전 지금도 어느 나라에서는 충분히 흔하게 일어났던 방법입니다. 이런 발단의 시작은 사례의 제안이었지만 구체적인 이유는 이겁니다. 돈과 명예가 있고 아주 명성이 있었던 아브라함에게 이 세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때 당시는 아들이 없다는 것은 곧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당시에 아브라함의 명성을 생각해 보면 아들이 없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충분히 하갈과 같은 여종을 통해서 후손을 낳을 수 있었습니다. 이 방법은 극히 아주 현명하고 지혜로운 당시 사회적인 문화적인 해결책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인생 가운데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문제가 심각해지지요. 길을 잘못 들기 시작한 것이지요. 하나님과 언약이 없으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데 그 중심에 언약이 있었습니다. 성서에 아브라함이 이 문제로 고민 중에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표현이 나오질 않습니다. 그냥 그렇게 속닥속닥 역사는 밤에 이루어지듯이 아내와 다툼 끝에 편안한 길을 선택하고 맙니다. 꼭 에덴 동산에서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선악을 분별하는 과실을 먹게 된 것과 같습니다. 빨리 가고 싶은 것이지요. 뭔가 빨리 뭔가 확실히 알고 싶고 경험하고 싶은 저급한 마음이었습니다.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불안과 강박입니다. 여유가 없지요. 현실의 눈앞에서 무엇인가 보여야만 직성이 풀리는 겁니다. 언약을 기다릴 수가 없는 겁니다. 어디를 선택해야 하나 고민에 빠졌다면 기억하십시오. 돌다리도 두드리고 건너야 합니다. 아무리 현명한 선택일지라도 다시 한번 하나님께 물으십시오. 당시에는 돌다리이고 사회적으로 현명한 방법으로 보이지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면 고스란히 고통은 우리의 몫이 되어집니다. 부부 사이의 선택에서 남자가 한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한 것이라고는 아브라함은 사례의 말을 따랐다라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아브라함은 공처가였나 봅니다. 아니면 가족의 평화를 위해서 애처가였겠지요. 형제 여러분, 돌다리도 두드려서 옳은 것과 불의한 것을 구별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의외로 여자들은 주변을 많이 생각하고 관계를 중시하는 아주 지혜로운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흔히들 여자의 말을 따르면 잘못이 없다고들 말하지요.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과 사례의 상황에서는 미래를 내다보는 해안을 가지지 못하는 실수를 범합니다. 왜요? 조급함 때문이죠. 여러분, 조급한 마음 대신 지그시 눈을 들어 하나님의 언약을 바라보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다시 한번 묻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약 성서에 기록된 언어는 헬라어입니다. 헬라어는 곧 그리스어죠. 헬라어에는 시간의 개념이 두 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카이로스와 크로노스입니다. 크로노스는 자연의 해가 뜨고 지는 것처럼 인간의 역사 속에 흐르는 연대기적인 시간을 이야기합니다. 낮과 밤이 있는 것처럼
시간이 지나면 나이가 들었고 또 나이가 든 다음에 죽는다는 것이죠. 반대로 카이로스라는 것은 그리스 신화에서 비롯된 건데요. 놓치면 다시 잡을 수 없는 어떤 기회의 시간을 의미합니다. 그리스 신화 중에 등장하는 카이로스 신은 평범하지 않게 생겼습니다. 앞쪽은 머리가 아주 길고요. 뒤쪽은 머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어깨와 발목에는 날개가 있습니다. 이유는 이겁니다. 앞머리가 무성하여 사람들이 붙잡을 수 있게 하고 그 기회가 지나가면 뒤에서는 돌아갈 수 없도록 붙잡지 못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는 카이로스로 이해됩니다. 시간이 흘러 비록 나이가 들어갈지라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에는 특별한 콜링과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서 특별하게 의미가 부여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과 예수님의 삶과 죽음과 부활은 하나님의 시간에서 카이로스로 이해하면 하나님과 뜻과 섭리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크로노스의 개념으로 이해하면 예수님은 아주 쓸모없는 죽음을 당하신 겁니다. 시간이 지나갈수록 하나님 안에서 영혼을 품게 되는 것이 곧 카이로스로 이해하는 겁니다. 다 함께 우리 3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자기의 여종 이집트 사람 하가를 데려다가 자기 남편 아브라함에게 아내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살아온 지 10년이 지난 뒤이다. 아멘. 사레가 여종 하가를 남편 아브라함에게 아내로 준 때가 아브라함이 집을 떠나서 이제 유목민으로 살아간 지 10년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등장하는 10년은 크로노스일까요? 카이로스일까요? 아브라함과 사레에게는 카이로스로 이해했을까요? 아니면 크로노스로 이해했을까요? 1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음에도 약속이 더디 이루어지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아브라함의 나이가 이제 85세가 되었습니다. 약속을 통한 언약을 하나님과 함께 했음에도 불구하고 너의 믿음을 보고 의롭다고 인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들이 태어나지 않자 사레에게 조급증이 이제 찾아옵니다. 왜요? 나이가 점점 들어가거든요. 아마도 본인의 문제라고 생각한 것은 아닐까요? 내가 나이가 들어가기 때문에 아이를 잉태하지 못한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보았을 것입니다. 10년 정도 기다렸다는 생각에 더 나이 들기 전에 무엇을 하자고 했겠지요.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예전에는 했지요. 사레와 아브라함은 10년의 시간을 나이가 들어 늙고 마는 기간인 크로노스로 지금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낮과 밤이 지나고 시간이 지나면 자연이 변하는 것처럼. 만약 10년의 시간을 카이로스로 하나님의 시간으로 이해했다면 그들의 선택, 첫 아들에 대한 선택은 달라졌을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탈현대, 포스트 마던 지금 현 시대의 10년이면 강산이 아마 5번, 10번도 변하지 않을까요? 디지털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에게 10년은 아주 길고 지루한 시간일 수 있습니다. 부인할 수 없지요. 그런데 인간에게는 지루하고 따분하고 포기하고 싶은 아주 길고 긴 크로노스, 인간의 시간, 자연의 시간이었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리 길지 않은 카이로스의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준비된 시간, 그리고 믿음의 조상이 되기 위한 필수 불가결한 시간과 선택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거대한 영적인 계획이라는 카이로스의 시간에서는 자신의 사람을 세우실 때 시간이 걸린다는 의미일 겁니다. 아브라함 부부의 이야기를 통하여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이것입니다. 더디게 이루어짐이 은혜입니다. 조급함 대신에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삶을 바라보자는 말씀입니다. 분명히 사레는 사려가 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어간다는 조급함이 찾아오면 하나님의 언약과 시간이 사라지고 약속이 된 신뢰와 기대가 이제 희미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아마 사레는 언약과 약속은 고사하고 그런 것을 다 잊어버리고 이제 기대조차도 사라졌습니다. 따라서 사람들에게 조급함이 찾아오면 하나님에 대한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시간에 대한 기대함, 기다림이 사라지게 됩니다. 비록 여러분의 기도가 힘든 삶이 더디게 이루어질지라도 조급해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더디게 이루어지는 것이 곧 은혜임을 우리는 나중에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 안에서 여러분의 삶과 인생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4절에서 5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니 하갈이 임신하였다. 하갈은 자기가 임신한 것을 알고서 자기의 여주인을 깔보았다.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다. 내가 받은 이 고통은 당신이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나의 종을 당신 품에 안겨 주었더니 그 종이 자기가 임신한 것을 알고서 나를 멸시합니다. 주께서 당신과 나 사이를 판단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등산을 하면서 길을 잘못 선택하면요, 결국 길을 잃게 됩니다. 그럼 이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무엇입니까? 산마다 있었던 그 이정표, 알림표를 잘 믿어야 합니다.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생각으로 가면 안 되죠. 이정표란 산에서 서로 이루어진 약속입니다. 만약 이정표를 무시하고 자기가 원하는 길로 가기 시작하면 조난을 당하게 됐죠. 조난을 당해서 구조가 되면 가능하겠지만 구조를 당하지 못하면 목숨을 잃게 됩니다. 첫 단추를 잘못 채우면 옷이 비틀어지고 망가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처음에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선택의 결과가 복이 될 수도 있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반대로 고통을 수반할 수도 있습니다. 아브라함 부부의 이야기를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언약을 무시하면 꼭 문제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신앙의 여정에서 잘못된 길을 선택하면 고달픔만 남는다는 거예요. 자승자박이라는 한자성어가 있습니다. 자신의 꾀에 자신이 넘어간다는 의미지요. 자업자득이란 말과 비슷한 의미로 쓰입니다. 지금 사례의 계획이 그런 모양새가 되었습니다. 현명한 방법으로 고통의 시간과 상황을 타개하려고 아주 지혜로운 방법을 사용했지요. 사회적인 통념상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는 언약을 무시하는 꼴이 되어서 결국 문제가 발생되었습니다. 예상치 않았던 자신의 여종 하갈이 자신을 무시하게 된 겁니다. 왜요? 아브라함의 아들을 이제 임신했거든요. 하나님이 원하시고 계획하시는 카이로스 안에서 잘못된 길을 선택하면 고달픈 인생이 뒤따릅니다. 그래서 현명한 선택처럼 보일지라도 다시 한번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이것이 진정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옳은 것인지. 돌다리처럼 보일지라도 두드려야 합니다. 두드려서 건너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많은 부분, 더디게 이루어지는 것이 은혜일 때가 많습니다. 저의 삶의 고백을 통해서도 보면 하나님께서 바로바로 응답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더디게 주시는 것, 더디게 이루어 주시는 것이 은혜였습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서로 언약을 체결했으면 언약대로 가야 합니다. 언약대로 가지 않기 때문에 집안의 여인들이 감정적인 싸움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집안 싸움이 된 거예요. 하갈이 임신하고 주인 사레를 무시하기 시작하고요. 불을 보듯 뻔한 일을 시작한 사레가 이제 답답할 지경입니다. 이 사려 깊고 현명한 여자가 그것까지 예상하지 못했을까요? 그 조급함이라는 것은 어둠의 세력들이 사용하여 우리를 현명함이 아니라 지혜로움이 아니라 다른 길로 가게 만듭니다. 자신이 꾸민 계획인데 난데없이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당신이 책임지라고 남편 아브라함에게 이제 그냥 지켜 세웁니다. 책임을 전가합니다.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사라는 그렇게 화가 치밀어서 참을 수 없는 고통의 순간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에게 쫓아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아브라함은 중간에서 이러지도 저러지 못하는 진퇴양난의 처지가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남자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다 함께 6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아멘. 사레도 아브라함도 동일하게 서로 책임을 전가합니다.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상황에서 그들의 선택의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결국은 나중에 하갈이 도망치게 됩니다.
참 우스꽝스러운 TV 시트콤 같은 드라마 같은 이야기죠. 사극의 한 장면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열국의 어머니가 될 사라는 넓은 마음으로 후손을 얻으려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작전을 세웠지만 자신의 속그릇이 그렇게 작다는 것을 이제 증명해 버리는 겁니다. 또한 하갈은 후손을 이을 수 있는 상황을 은혜로 생각해야 했지만 주인 사례를 무시하여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한마디로 집안의 여자들 싸움에 이제 아브라함이 힘들어진 상황입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이 선택했음에도 불구하고 남 핑계를 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마음이 편해지나 봅니다.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둥, 집안이 가난해서 그랬다는 둥, 공부를 못해서 그랬다는 둥, 돈이 없어서 그랬다는 둥, 이렇게 되었다고 저렇게 되었다고 남의 탓을 하기 일쑤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레의 실수가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남의 탓으로 전가한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 남자가 했던 실수 같은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핑계 대신에 남 탓으로 책임을 전가하는 대신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머리를 조아려 회개하며 실수를 인정하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용납하시고 용서하시고 또 우리를 격려하실 것입니다. 제가 차에서 듣는 음악 중에서 이런 제목의 음반이 있습니다. Today is a gift 라는 말입니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바꾸고 싶습니다. Today is God's gift. 오늘은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사례가 자식이 없다는 조급함 대신에 하나님의 그 시간, 하나님의 카이로스 안에서 오늘이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을 믿었다면 이런 어려운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첫 선택의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첫 아들, 첫 자녀를 위해서 선택한 결과는 고통이었습니다. 그리고 멸시와 학대의 사이클, 계속 반복되는 멸시와 학대, 그리고 끝내 집을 나가는 가출이었습니다. 우리 현 사회의 어려운 역기능과 문제들도 동일하게 여기서 시작됩니다. 더디 가는 것처럼 보이는 매일의 일상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이라는 저의 시를 읽어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오늘이란 어제 아닌 지금, 내일 아닌 현재입니다. 나에게 오늘이란 몽상 아닌 찌릿찌릿, 눈물 아닌 의연함입니다. 너에게 오늘이란 후회 아닌 잠재의 시간, 절망 아닌 희망입니다. 모두에게 오늘만 이어도 괜찮은 듯이, 오늘만이라도 평온하듯이, 서로에게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오늘에게 최선을, 오늘에게 응원을.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오늘의 예배를 응원합니다. 오늘의 힘든 인생을 응원합니다. 주님께서 응답하시고 주님께서 위로하실 것입니다. 아멘.